오늘 말씀은 헤세드, 그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말라기서는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글이지만 12선지서의 마지막 글이고 구약의 마지막 책으로 구약 전체를 요약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말라기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고, 단지 11조를 설교할 때 잠깐 인용되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라기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여 년간의 하나님이 침묵하신 시간이 있었는데 그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말라기서는 성경 전체로 보면 신약을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헤세드,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헤세드란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실함과 그 무엇으로도 끊어낼 수 없는 절대적, 완전히 이루고야만은 그 사랑을 뜻합니다. 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인해 결국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은 수혜자들이자 특혜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4복음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선포하셨고,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의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또한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레티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 절정에 이르기 바로 전에 이 말라기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계단만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기 전 4천여 년간의 인간 역사는 이날을 위해 인간들의 모든 실패를 여실히 보여주며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완전히 실패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라기서에서는 이 죄에 대한 막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하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불만과 불평을 6번에 걸쳐서 따져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포악한 원망의 소리는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이들의 삶은 우리들의 지금의 삶보다 더욱 비참했습니다. 이 시기는 바벨론 70여 년간의 포로살이가 끝나 주전 586년부터 1차 포로 귀환인 다윗 왕의 혈통인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가 와서 성전을 재건했고요. 2차로 돌아온 에스라 선지자는 말씀과 삶에 대한 거룩을 찾으려고 했으며, 또한 3차로 돌아온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나 오늘 본문 말라기서에서는 70여 년간 너무나 고단하고 힘든 포로 생활에서도 이들은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큰 복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했던 다윗 왕조의 회복이나 영광스러운 성전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현실은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그동안 버려졌던 땅에서는 너무나 가난해서 배가 고팠습니다. 성전조차 너무나 초라하고 이들은 정말 비참했죠. 이런 삶의 현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했다면 절대로 이렇게 힘들게 할 수는 없다는 원망으로 바뀌며 그 전보다 더욱 완악해진 것이죠. 이 모습은 1장 1절에서부터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하자 이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며 따져 물었죠.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었던 것일까요? 전지전능하셔서 못하시는 게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들을 향해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현실에서 너무 비참한 생활로 인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약속과 눈앞의 삶의 어려움 사이에 모순을 느꼈다는 것이죠. 즉 자신의 현실이 너무 힘들기에 이렇게 따져 물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평과 불만, 힘든 고통은 지금 저희들도 결코 가볍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솔로몬의 성전과는 너무나 차이가 난 비참한 모습이었고, 또한 다윗 왕 때의 건의와 영광은 회복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민족들로부터 여전히 위협받는 상태였고, 개인적으로는 삶의 가난으로 인해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이런 실제 어렵고 힘든 상황을 여러분들의 삶과 개입시켜 보십시오. 정말 못하시는 게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든 삶을 조금이나마 생각하신다면, 아니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지요. 이들의 불평이 조금 이해되시면 정당화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는 이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들과 비슷한 나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들이 이렇게 원망하는 것은 신앙인이나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이들의 태도는 벌써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불순종에 빠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이 사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해야 한다는 악한 생각인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현 상황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장 2절에서 내가 너희를 야곱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선택해 사랑했다고 고백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고백은 정말 우리에게 굉장한 구원의 말씀입니다. 내가 에서는 미워했지만 너희 야곱을 선택한 것 같이 너희를 선택해서 사랑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고백의 말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든지 할 수 있으신 하나님의 주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또 많은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왜 에서를 미워하지라며 따져 묻습니다. 이런 인본주의적 논리는 지금 자유주의 신앙에 양산시킨 사탄의 전략과 같은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어도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에게는 선택받을 만한 그 무엇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신 그 구원의 사랑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삐뚤어진 논리는 사랑이라면 악한 것도 품고 뭐든 참아야 한다는 다분히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을 하는 것에서 또 다른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온 세상을 섭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공의와 정의로, 그 거룩으로 때로는 우리들을 위해 살생도 명령하셨고요, 때로는 우리를 위해 역사도 바꾸시며 우리에게 그 사랑을 신실하게 지켜오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어 행하시는 모든 것이 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제사장들까지도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렸던 거죠. 이 더러운 떡이라는 것은 다른 우상숭배의 제단에 올려졌던 부정한 떡을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그래놓고 언제 우리가 주를 더럽게 했냐고 오히려 따져먹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또한 제사에 쓰이는 동물을 저는 것, 병든 것, 훔친 것, 속이는 재물 등 자기들도 가지기 싫어하는 악한 재물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귀찮아하며 코수숨치며 패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하도 기가 막히셨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면 그가 기뻐하겠냐고 반문하시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여 11조와 봉헌물을 일체 드리지 않았으며 이 모든 행동들에 하나님의 분노도 극에 달한 시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폐악을 저지르는 이들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서 그 누구라도 이 더럽고 추한 악한 제사를 지내는 성전문을 닫아달라고 절규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똥 같은 제사를 다시 너희 얼굴에 똥칠을 하여 제하여 버리겠다고 선포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민족은 더 이상 안 되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십니다. 그럼에도 그 언약적 신실한 사랑 헤세드를 선포하시며 인간들로는 이 죄를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3장 1절과 4장 5절에서 내가 내 사자를 보내고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하신 것이죠. 이 예언은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 길을 곱게 했던 마지막 선지자, 신약에서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헤세드 언약적 사랑은 이 패악하고 악독한 우리 백성들을 위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야지만 이 패악한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다라며 말라기서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마음은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과 같이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해서 절정에 이르십니다. 오늘 말라기서에서 우리들의 비참한 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를 또다시 보여주시며 우리를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실들의 비참함과 고난을 보려 하지만 구약의 모든 말씀은 계속 너희들의 그 닥친 상황들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셨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 스스로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책이 말라기서이고, 그래서 오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왜 예수님만 바라봐야 하는지와 이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책이 바로 말라기서인 거죠. 그러기에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을 연결하여 하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책으로, 그래서 예비한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을 예언한 아주 중요한 책이기도 합니다. 존 칼빈은 말라기 해석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단순한 도덕적 겉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킨 예배의 본질 회복과 그리스도 오심을 예비하는 메시지를 강조하는 거 있고요. 또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라기서를 형식적이고 무기력한 신앙을 깨트리고 복음의 빛 안에서 참된 회개와 소망을 붙잡아야 한다고 설교에서 자주 인용을 했었고요. 현대 개혁주의 학자들의 관점에서는 말라기를 종말론적 메시아적 관점에서 해석하면서 특히 신약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 사역과의 긴밀히 연결된 중요한 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400여 년간 침묵하시며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죠. 이때를 가리켜 신구약 중간사라고도 하고 이 시기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셔서 그랬다고 마음대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침묵의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해 전파될 수 있게 언어를 헬라어로 통일시키셨고요. 또한 전도의 길을 위해서 모든 길을 로마로 향하게 닦으셨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 2, 3차 전도 여행길을 이 길을 따라서 행했죠. 물론 배를 타고 지중해도 건너가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메시아 사상을 심어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늘 식민지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주전 167년 헬라 셀루쿠스 제국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다시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돼지피로 성전에 뿌리고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유대인 신상을 박해한 것이죠. 그러자 3년 뒤 제사장 마띠아의 아들 유다 마카비가 성전을 탈환해서 다시 성전을 정결하게 행했죠. 이것은 수전절의 기원이 되기도 합니다. 이후 이들은 하스몬 왕조를 세워 약 100여 년간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스몬 왕조는 제사장 직분으로서 스스로 왕권까지 장악했던 것인데, 왕과 제사장 겸직은 원래 유대 율법에서 어긋나는 위법이었죠. 그러자 종교적, 정치적 불만이 커진 이 시기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가 생기며 예수님 시대에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허용치 않으시고 주전 63년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의
다리우스가 예루살렘을 함락하면서 이 하스만 왕조도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약 60여 년 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라기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6번까지 하나님께 따져묻는 불신앙과 패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의에 빠진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완악함을 보시고도 그 헤세드 사랑을 끝까지 신실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에 대한 이 끈질긴 헤세드 사랑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추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과 소망으로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은 완성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히브리어 이어아인데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지정의 모든 것이 발현되어서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힘든 형편과 상황만을 바라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오늘 말라기서에서 와 같은 백성들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죠. 우리는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오늘 하신 말씀이 당신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삶은 결국 사탄의 앞제비가 되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면 우리들 앞에 어떤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모든 문제는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한 훈련이 되어 저희들을 정금과 같이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서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헤세드 사랑을 기억하시고 기도드리며 주 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의 헤세드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저희들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하든지 아버지의 그 사랑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안에서 확증된 당신의 언약만 붙들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된 저희들 모두가 서로에게 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인내와 순종으로 당신을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머리 대신 예수뿐인 이 교회를 다시 세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